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32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농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시고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소유 너희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을 돌아왔으니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계속해서 1장에서 10절, 18절까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이 할아버지는 쿠바 북쪽 해안에서 조그마한 조각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늙고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홀로 먼 바다에 나가 마침내 낚싯대로 아주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대어를 잡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주 사흘간 아주 사투하면서 결국 그 대어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피냄새를 맡던 상어떼들이 이 고기를 막 뜯어먹고 이 고기를 잡아먹으러 말미암아 이 결국 집에 도착했을 때는 뼈만 앙상에 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84일 동안의 항해는 결국 빈손이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다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참 씁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척의 배처럼 그렇게 던져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가 있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과 바다는 인생을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특별한 뜻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허무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어진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렇게 모세의 어떤 일들을 감당했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갖고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 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뭔가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인간의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것임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진중에 불을 달리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할 것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진격 명령을 하시면서 사실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사실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하며 또 그 땅을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치열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대신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식량만 준비하라고 한정하셨을까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에 전투적인 능력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전투적 능력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만 하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먹어야 할 식량을 비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는요, 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넘어갈 그 시점에 이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꼭대기에 있는 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흘러 내려가서 강을 이루고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또 갈릴리 바다에 흘러 내려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급속한 그런 급류들이 형성이 되어서 사실 그 시기에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먹어야 할 양식만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정복 전쟁을 계획하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상에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많은 식량들이 필요하니 그것을 비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만나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앞두고 미리 안식일의 양을 거둘 때에 만나가 썩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면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적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이 균형 감각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 감각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이 그 일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기도만 하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심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누가 참 신인가를 많은 백성들 앞에서 갈멜산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누가 참 신인가를 밝혀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투가 이게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하냐에 따라서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그런 경주였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제단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단을 쌓아야만이 그 불에 제단 위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불이 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고 기다려야만이 그 불이 그 제단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곳에서 연합군이 대상륙 작전을 이렇게 감행했습니다. 그 작전으로 그 전쟁을 위해서 독일군의 기세를 꺾고 승기를 잡는 그런 최대의 지상 작전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이 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군인과 또 함정과 비행기를 대거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군사와 물자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에 상륙 작전을 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총탄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포가 곳곳에서 터진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그 싸움터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자 많다고 해서 군사가 많다고 해서 결국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다 했다. 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와 싸움이 있어야만이 진정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냥 전쟁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며 나아가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첫자와 가족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게. 아멘. 요사는 이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했던 그 명령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의 명령이 뭐였을까요?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쪽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 땅이 너무나 좋다. 이제 우리가 많은 가축이 있는데 이곳에 참 이 초목과 이 방목하면서 이곳에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목초지가 많은 곳에 가축을 방목하고 살아다니면 우리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이쪽 땅 차지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모세는 이곳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도 간절히 구하니까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그 요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뭐였냐? 그들의 용사들도 같이 무장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들이 정복할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그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땅을 다 돌아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 원래의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처자들에게 돌아가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모세의 명령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너희들도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이고 먼저 제 앞에 선봉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은 바로 너희들이 먼저 부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도우라는 말에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싸워야 되고 모두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만 하고 고생하는 분들만 매번 고생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어려운데 나몰라라 하고 무관심하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가서 헌신할 거 어려우면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물질로라도 같이 나누는 것이 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된 초대 공동체를 보시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했고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에 같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함께 나누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 또 주변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주역에서 빠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도우라는 말은요, 두 번째
섬김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땅을 불화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 어려움 없이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누린 자, 먼저 받은 자, 먼저 강하게 된 자,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함께 지을 때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둥과 같은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이 기둥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기둥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벽을 지탱하고 또 위로는 천장을 이렇게 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받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또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안정된 곳을 먼저 받았다면 이제 이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둥과 같이 그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선봉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섬김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분이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그런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 무슨 이론이냐? 경제가 발전하려면 나 혼자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니 함께 경제가 발전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산다는 그런 원리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을 갖고 수요가 있을 때 공장이 돌아가듯이 이런 경제 발전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부자가 되고 잘 산다면 결국 그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도 먼저 가진 자, 먼저 또 강하게 된 자, 또 더 가진 자에게 약한 자를 세우고 서로 그렇게 협력함으로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신이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선다신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춥고 또 얼마나 매서운 바람이 있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나 추워서 참 서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한 행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혹독한 추위에 이 행인을 그냥 두고 갔다가는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다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에게 이 사람 그냥 두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그 친구와 논쟁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도 가기 힘든데 저 사람까지 데려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자. 결국은 그 친구를 먼저 혼자 앞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선다시는 이 행인을 등에 업고 같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었어요. 한참 길을 걷게 되는데 앞서 갔던 그 친구가 저쪽에 쓰러져 있어 이미 죽었더라고요. 그 혹독한 추위 혼자 가다 결국은 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다신과 그 등에 엎쳤던 사람은 서로 간에 그 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을 업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땀이 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땀으로 인해서 온기가 서로 오가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무사히 그 산을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둘이서 함께 할 때는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는 세 겹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받은 은혜와 복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이나 또는 카리스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간이 같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 나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절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된 그야말로 풋내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지도자를 세울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제 다 행할 것이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갑자기 마지막에 단계에서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철에 이 이스라엘도 여호수아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풋내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헌신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는 대언자의 능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흠결이나 부족함을 보기 이전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언자에게 집중하면요, 말씀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는 그도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보다 대언자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대언자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아무리 어리고 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종을 무시하고 가비 여기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고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비록 바울의 연호가 보잘것없고 참 부족한 거 많아 보였지만 그를 멋진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갈 데 없지만 그야말로 그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바울도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강조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는 비록 새내기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영적 권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바우라는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람들을 그쪽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그렇게 앞서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결코 그런 강압적인 게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으로 본인이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헤세가 동방순례의 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많은 순례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례자들의 가는 길에 미리 가는 길을 알려주고 또 미리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봐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지쳤을 때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또 휘파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주었어요. 레오는 이렇게 순례자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스는 이 순례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합니다. 종종 다른 순례객들과 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모든 순례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돼요. 그런데 그 순례를 마치기 직전에 이 레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기들 옆에서 도와주는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마지막 그 목적지 남은 그 여정을 그대로 그들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아주 기쁘게 환영을 했는데 그가 바로 레오였다는 거예요. 후에 알고 보니까 이 레오가 그 순례단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그렇게 온갖 굳은 일을 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순례자들을 몸소 섬겼다는 이 사실에 모든 순례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거기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섬기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준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약속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먼저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약속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면서 그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협력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세우신 우리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시는 주님 그 약속의 땅을 그 수고의 하나님의 또 약속이 기존에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주관식별에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서로 서로 주신 주신 그렇게 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약속의 비전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서로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리더를 중심으로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약속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